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님 우리가 늘 들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이것을 일토족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내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중간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분명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화면이 너무 컴컴했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화면이 컴컴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많이 말씀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들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타국에 갈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시든 이렇게 떠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사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맡김받은 사람은 한 사람. 근데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종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불러서 재능대로 한 사람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능대로는 뭐라냐면은 분량대로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달란트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현 시가로서 5달란트면 100억 정도 된답니다. 금 3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달란트는. 금 한도는 3.75g을 기준해서 따져보니까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 이렇게 해당된대요. 한 데나리온이 한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6천 품삯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금이죠. 거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0억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0억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20억 받았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크게 받은 거죠. 어떻게 한 사람 앞에 20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나누어 준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받고 싶어요 해서 받은 것이 여기 성경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쟤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가졌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그 선 안에서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재능대로 주시지 재능 방을 넘어서 버겁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재능대로 주신다.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16절 바로 가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곧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대로 가서 우리의 태도는 뭐라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로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곧 바로 가서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겸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복음 장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장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장사하여 그런 것처럼 복음도 장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게 복음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 먹고 믿어볼까?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믿고 그럴 때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구원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령도 선물입니다. 치료도 선물입니다. 축복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복음 장사했더니 갑절로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갑절로 남기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복음을 바로 전하세요. 가족한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까지 혼자만 다니겠습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엄마 혼자만 믿겠습니까? 남편 혼자만 믿겠습니까? 자녀들만 믿겠습니까? 언제 부모 형제를 구원하겠습니까? 전하셔야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 전하시고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욕도 받으시고 혼도 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을 바로 전하신 것입니다. 바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칼 앞에 그분은 복음을 바로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곧 바로 가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다음에 하지. 이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장사하지 않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예수 믿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감추어 두었어요. 자기만 믿어요. 장사 안 해요. 복음 장사 안 해요. 여러분 좋은데 왜 안 합니까? 왜 좋은데 안 합니까?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는 건 아직 뭡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주인이여 그래죠.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만 봐도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건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아니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면은 그냥 거저된다. 예수라는 간판만 내걸면 복이 그대로 온다. 그대로 온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사이법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복이 저절로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예. 나 혼자만 열심히 믿어도 나 혼자만 그냥 믿어도 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예.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거 그냥 저절로 예. 만사형통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잘못된 거짓 확신이 다 이 말씀입니다. 거짓 열정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24절 두려워야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복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파묻어 두고 복음을 정사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들조차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저주받았어요. 어떻게 저주받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지옥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지옥을 받았지, 지옥. 여러분,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예, 다른 복음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들이요, 진실보다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역,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 금송아지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사람들 좋아하는 혼의 설교, 유괴 설교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책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당신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안 간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절대 안 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받고 끝까지 이 성전 빼앗기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는 다 살아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는요. 순교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입을 열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예, 부모 형제를 구원하지 않고 내 자식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다닌다면 그건 분명히 뭡니까? 장사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서 파묻어 놓고 혼자만 다닌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침 나오네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시고 부지런히 전파하십시오. 전파하십시오. 이 좋은 예수님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님 전파하세요. 예. 구원이 땅끝까지 와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땅끝이 여러분의 가족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땅끝입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땅끝입니다. 남편이 나와 통하지 않으면 그 땅끝입니다. 거기가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지 그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 현장에서 죽으세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세 번째 결산할 때가 왔어요. 오랜 후에 결산합니다. 이제 사역 보고를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나이다. 갑절로 남긴 것입니다. 2개를 줬는데 2개 남겼고 5개 줬는데 5개 남겼어요. 예, 갑절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갑절로 남기는 축복입니다. 초대교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놀라운 결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로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여 보소서. 이렇게 남겼나이다를 보고해야 돼. 그랬더니 받은 순서대로 와서 보고하는데 또 받은 순서대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데 배로 남겼는데 주님의 4번째는 뭐냐, 칭찬하시는데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 남겼다. 40억 받았는데 40억 남겼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만 이만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이제 그만 나가야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다. 고기들이 다 숨었나 봐. 하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곧바로 순종하는 것은 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장사는요, 나의 계산을 내리지 않으면은요, 땅속에 파묻어 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땅속에 파묻어 둔 거 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식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고, 기도하는 거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열리면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겠느냐고요. 장사는 이 물건 좋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최고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장사들 다 그러잖아요. 배추를 파는데도 이 배추를 한 일주일 보관했어. 벌써 속은 안 좋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꾼은 이 배추 곧바로 산지 직송했습니다. 아주 좋은 배추입니다. 아주 맛이 고소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사가요. 비록 안 좋을지라도 에이 장사꾼이네 이러고 사가죠. 장사꾼이네. 여러분 천국 장사도 똑같아요. 천국 장사도 뭡니까? 이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예수 하나님 믿고 우리 집에 이렇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 또 그전 같으면 이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질 텐데 무너지지 않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얼굴 우거지상 하지 마시고 너무 좋다. 믿어봐라. 믿어봐라. 예. 저는요 저희 사업장에 기도 잘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냥 그 기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즘은요. 어제 황교안 그 대표님 거기에 공천위원장이라고 김형우 국회의장을 지내신 또 오선 의원을 하신 또 동아일보 기자인가 그것도 하시고 뭐 등등 다방면의 사람 김용호 국회의장님이 공천위원장을 맡으셨다고 그래요. 국민이 6천 명을 선출해 줬어요. 이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이 사람 좋아요, 저 사람 좋아요. 6천 명. 야, 6천 명 여기 6천 데나리온이라는데 한 달란트가 대단하다. 그 한 달란트 아마 선물 받은 것 같으네.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중에서 김용우라는 그분한테 지금 가장 막중한 5달란트 맡겨준 것과 같은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공천위원장.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전에 이런 거에 관심도 안 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야 되고요. 우리는 투표만 하면 되지 이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이제 공천의 칼을 들었습니다. 썩은 거 도려내고 절세 정치인, 눈치 보는 정치인, 줄 서는 정치인, 소신 없는 정치인 다 공천의 칼로 쳐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국민들이여 기도해 주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정치인은 다 쳐낼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소신 있고 정말 이 어려운 난국에 내 한 목숨 던져 내 한 몸 던져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외모 보지 말고 하나님 마음 중심 보고 세워주시옵소서. 대표와 공천위원장과 공천위원장에 속한 모든 조직이 잘 짜여져서 혼연일체가 되어 손발이 되어 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요 문 대통령 선거할 때요 이제 5년 안에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사안이 걸렸으니까 저 사회주의자 저 주사파 저거 찍으면 안 돼 하고 엄청나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이제는 알았죠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이 지방선거, 이 국회의원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시. 이것도 복음장사예요. 알았죠? 복음장사 이것도 복음장사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여러분 사역은 적은 일에 해당됩니다. 섬김은 사역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큰 사역을 했어. 아무리 큰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적은 일입니다. 사역을 자양치 마세요. 오직 주님만 높이세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아무리 잘했어도 적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큰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셀 구역을 아무리 잘하고 창립 멤버로서 선교 헌신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박수 받지 마십시오. 박수 받고 큰 사람이 됐다라고, 큰 교회라고 듣는 순간 그는 타락하고 변질된다. 그는 그 순간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책 쓰지 마십시오. 만들지 마십시오. 인터뷰도 하지 마십시오. 자랑삼아 간증집도 내지 마십시오.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 위에 사역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역은 지극히 작은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가장 큰 일입니까? 뭐가 가장 큰 일입니까? 예, 제가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렸죠? 예. 무릇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큰 사역을 했는데 그가 종에 대접받겠어요? 으뜸에 대접받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역을 크게 해서도 나는 종이라고 내려갈 때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지.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적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마귀 새끼들이 뭐라고 가르쳤냐? 야, 너는 큰 사람 됐다. 너는 큰일 했다. 너가 없으면 안 됐어. 너는 역사에 1명, 100명에 1명 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야. 하고 다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다 모세의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야,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세대들 거의 90을 바라보는 사람들,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로가 안 좋아요. 그들의 자녀한테 대물림 해주고 다음 2세에다 대물림을 해줬는데 다음 2세들은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에 별 관심도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역 자랑하는 거 하나 안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새 말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갖고 땅에 묻어두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기만 혼자 얌전하게 조용히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대로 원금 가지고 왔는데 뭐라? 차라리 은행 이자라도 받게 하지 하면서, 누구한테 네가 못하면 나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줘서 받게 하지, 이자라도 받게 하지, 이게 뭐야? 하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능대로 또 바로 가서 결산할세 마지막 남겼나이다. 칭찬받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 주여, 주여,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정말 아버지 바른 복음, 바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갖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에라 나만 믿고 언젠가는 믿겠지 하고 전하지 않고 그냥 막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내가 죽지 않냐면 그 복음은 아버지 주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악한 가족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죽고 낮아져서 예수 사랑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갑절로 남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장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남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